우리 성도님들 카톡 많이 쓰시죠? 예, 카톡 쓰실 때 카톡에 몇 가지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 이렇게 내가 보낸 그 카톡 말풍선에 보면은 숫자 1이라는 게 보입니다. 오후 5시 9분 위에 있는 1은 무슨 뜻이죠?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때 1이라는 게 남아 있고 읽으면 저 1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카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한번 그림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상대방이 뭔가를 하는데 저기 자꾸 이렇게 말줄임표 3개가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미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뭐 아이메시지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저것은 바로 상대방이 문자를 어떤 글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런 말풍선이 왔다 갔다 그 말줄임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쓴 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분에게 최근에 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이 1이라는 숫자가 지워지고 이 상대방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말줄임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글을 바로 읽고 무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초, 1분 30초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는데 계속 이 말 점점점 3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 문자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서 왜 이런 글을 나한테 보냈지라고 하면서 좀 신경질 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쓴 글이 당장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뭐라고 답 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그냥 확인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괜히 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었는데 한 5분쯤 그래도 계속 기다려 봤습니다. 나름 의미 있게 보낸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5분쯤 지나니까 이제 그 점점점 3개는 아예 사라지고 상대방이 글조차도 보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슨 말을 나한테 보낼까, 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자 마음속에는 커다란 서운함과 실망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이 일련의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맞아, 오늘 이 상황 말고 내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 했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랬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주시겠지. 이런 사인들 보니까 곧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금 더 참아볼까?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런 그때의 감정이 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감정과 매우 유사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염없이 답도 받지 못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참 교차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시간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읽긴 했지만 그 3가지 지혜는 14절, 15절, 16절에서 각각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 꼭 놓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 14절에서 나온 이 탄식은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느끼는 민족의 탄식이었죠. 커다란 절망과 고통, 아픔을 백성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8절부터 13절, 이 1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만 정작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가?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조금 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상대방이 글을 쓰면 그 말줄임표 3개가 점점점 3개가 뜨면서 도대체 과연 저 상대방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기다렸던 저의 심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주실까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오는 반응은 믿음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가 어렵죠. 점점 어려움이 커지면서 마음속에는 그 믿음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평안함보다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그 걱정에서 오는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항상 붙들어 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아프다 보니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하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약속이 주어질 때가 언제였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보다는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 괜찮을 때 약속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그 약속을 잘 성취할 것 같은데 아무리 약속을 주시더라도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킬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무런 수를 쓸 수 없어서 절망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 그 난관과 역경을 잘 이겨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시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살 소망도 사라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죄수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자신의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많은 삶의 현장에서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에게는 이제 소망이라는 건 없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면서 참 이런저런 속삭이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약속과는 너무나 분명히 다른 그러한 헛된 소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하지만 너에게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선한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몇 주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잘 회복하셔서 한두 달 후면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준비하던 그 취업을 계속 준비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남겨두었던 짐도 다 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취직도 못하고 또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에 참 병간호하고 또 집안일도 챙겨야 했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몸도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청년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더 성숙하고도 밝아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별것 아닌 줄 알고 내려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심해져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상황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끝나지 않자 많이 낙심이 되었고, 어느 순간 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의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해주는 그 말씀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을 때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 둘씩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크게 변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 어려운 현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결국 마음속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더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건강도 잘 회복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남겨두고도 자기가 올라와서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청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직접 터득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답이 주어지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많이 답답했고 힘들었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성숙하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너무나 쉽게 연약해질 수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눈을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내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충분히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 보살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젖먹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녀의 모든 행동과 삶을 판단하여서 이 아이는 돌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돌봐주고 이 아이는 돌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본능적으로 살피고 젖주고 또 사랑스럽게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바로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과는 정반대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생각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은 오만하고도 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놓고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선포하는 그 모습,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치 광야를 걷는 시간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하고도 두려운 그 광야. 그 광야는 단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버티자,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의 그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과 의지, 스스로를 믿는 마음으로 섣불리 그 광야에 발을 디뎠다가는 결국 지치고 자칫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모습을 사막과도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막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걸어가면서도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별로 목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물을 안 마시다 보면 결국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의 수통을 보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결국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막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막을 아주 지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걸어간 걸음수를 계산해서 이쯤 되면 내가 물을 마셔줘야 된다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물을 마심으로써 그 사막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탈수 증세를 막음으로써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도 있고 아직은 목마르지 않아, 충분히 나는 해낼 수 있어, 나 같은 정신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이쯤 거뜬히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으로 자칫 광야와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 시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아픔과 후회의 시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비록 제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다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고, 또 내가 배운 것이, 내가 한 것이 그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그 어려운 순간에 내 것을, 내가 붙잡은 것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젖먹이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결국 그 순간 나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기다림의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인내해 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룩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낭독했던 사람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살던 시기는 정치와 종교,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냥 폭삭 주저앉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칼로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가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또한 적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 바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4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여건을 이겨나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뱉은 말이었겠습니까?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은 묵묵히 감당하지만 도저히 끝날 날을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그의 입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의 탄식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룩아, 지금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지? 네가 기억되지 않는 것 같지? 이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지? 그렇지만 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말씀으로 바룩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줄까? 참 자괴감과 실망 속에서 어려워했지만 그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연약한 생각, 자신의 그 이기적인 생각,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룩의 상황이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일들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혼란의 시기에 많이 어려웠지만 철저히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잊지 않을게 라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늘 보이는 곳에 흔적으로 남겨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노트에 적기도 하고 수첩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손바닥에 볼펜이나 펜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것에 새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바닥에 새김으로써 늘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상처처럼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너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 옛날에는 주인이 그 종의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마나 몸에 달군 인두를 지짐으로써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주인의 손에 종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를 소유로, 존재로, 사랑으로 새기겠다라는 이 말씀. 이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결코 놓고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선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시죠.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안전의 상징이기도 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런 믿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폐허와 같은 현실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는 절망밖에 없었죠. 하지만 너희들의 그 현실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다시 너희에게 세워질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소망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폐허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에게 임할 그 굳건한 성벽, 하나님의 보호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러한 소망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칫 그것은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그런 허무맹랑한 허황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허황된 생각과 소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되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허황된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이 분명히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의 그 손바닥에는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에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그 손바닥에 그 큰 못이 박힘으로써 그 피의 대가가 완벽하게 치러지게 되었고 결국 주님의 그 대가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망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팔을 벌리신 그 주님의 그 팔을 바라보고, 또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도 내가 웬만큼 버틸만 하면 그래도 지내겠는데, 내 한계를 벗어나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심정,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답답한 마음,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그 깊은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몇 년씩 보내다 보면 참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무게감은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믿음마저 식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결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수많은 유혹과 헛된 그 생각들, 헛된 말들이 너의 귀를 스쳐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손 안에, 그 팔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소망이야말로 진정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참된 진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멈춰 계신 그분이 아니라 은밀하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더 이상 불평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인간의 고뇌 속에서 이 시간들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냄으로써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